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6월 말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여전도의 주관으로 갑니다.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각 기관장들에게 해주시면은 기관장님들이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민 목사님들 120명을 제가 가르칩니다. 가서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똑같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상태로 목회를 하는 분들, 신학 공부를 안 한 상태로 목사가 된 분들이 많으니까 그 상태로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불쌍하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저보고 매년 2차례씩 와서 신학 공부하듯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미 쪽에서도 아프리카 쪽에서도 요청 드렸는데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야 그쪽 지역의 교회들도 살아날 테니까요. 이번에 이제 여준대가 이제 같이 가서 제가 강의하는 동안 흩어져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음식도 좀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미용 머리도 좀 볶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도원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을 쓰죠. 혹시 내가 볼 때 우리 집은 아무리 봐도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웃기만 하시지? 안 되네요. 여러분,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가정이 개판 5분 전이란 뜻이죠. 근데 혹시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 말고 밀가루 집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쌀가루 집안, 아니 옥수수 가루 집안. 아니 콩가루 기분 나쁘게 밀가루도 있고 쌀가루도 있고 옥수수 가루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최악의 깨진 가정을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쌀가루는요 물을 섞으면은요 붙는답니다. 밀가루는요 물을 섞으면은요 붙는답니다. 옥수수 가루도 물을 섞으면 붙는답니다. 근데 콩가루는요 물을 섞어도 각기 따로 논답니다. 콩가루 집안은 따로 놀잖아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애들 따로 따로. 그게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콩가루 집안은 사실 자녀들도 불행해요. 상처를 많이 받죠.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 인성이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50평짜리 브랜드 아파트에서 맨날 덤벼드는, 그리고 할켜대는 와이프하고 사는 것보다 초막 같은데, 움막 같은 데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재밌잖아요. 이게 잠언 21장 9절만 아니라 21장 19절에도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21장 19절 좀 다른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 여기 이제 성내는 여인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제 성질을 부리는, 이 혈기 충만한. 혹시 아무리 봐도 나는 성내는 여인과다 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신가 봐요. 성질 안 내시죠? 아무도. 그죠? 소리 안 지르시죠? 아무도. 그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전에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버락 희안.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건 남자 여자 누구나 마찬가지죠.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제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육볶음 할 때 그 제육, 고기는요
이 문화권 속에서 넉넉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집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큰 부자인데 맨날 다투는 집구석보다 마른 떡, 가난한 거죠. 떡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 당시는 전자레인지도 없어요. 전자레인지 있으면 데피면 부드러워지죠. 딱딱하고 마른 떡을 먹을 만큼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훨씬 낫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화목한 가정이다. 한 번 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화목한 선물이다. 화목한 가정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이 될까? 간단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돼요. 아빠도 말씀의 원리대로, 엄마도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들도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면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보다 좀 더 심플하게 이 압축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뒷부분, 에베소서 6장 앞부분에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은 그거를 이렇게 압축한 내용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설교자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예, 설교자를 보세요. 페미니즘이라고 있어요. 여성주의라는 말을 써요. 이게 아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망조 중에 하나이죠. 이 페미니즘이 왜 발생했느냐?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는다. 이 차별은 철폐되어야 된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여기까지는 공감합니다. 예, 여자라고 차별받으면 안 되죠. 자, 질문. 요즘 대한민국 문화권 속에서 여자라고 차별받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사람들 죄다 여자입니다. 임용고시 합격한 대다수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의 입지가 작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남편은 왕이고 아내는 하녀입니까? 정반대잖아요.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내가 왕비고 남편이 모습인증 많잖아요. 아멘이 엉뚱한 데서 자꾸 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여성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를 자꾸 갈라치게 하는 이 분열시키는 역할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희한한 부서가 하나 있죠. 여성가족부. 윤 대통령은 이거 폐지한다고 공약을 내걸어놓고 왜 폐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정말 공평하려면 그럼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야죠. 뭐 또 아멘이 나와요. 이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는 것들이 아주 웃겨요. 어린 애기들에게 포르노 수준의 이런 성교육을 시키는 이런 자료를 배포하지를 않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라면요 이런 구호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잖아요. 7거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관세를 받습니까? 남자들은 밥상 차려놓고 안방에서 밥 먹고 여자는 부엌에서 밥 다 먹은 다음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이런 시대라면 모를까? 지금 이거 바탕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페미니즘에 빠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페미니즘 주장하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대등한데 공평한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복종이냐고, 무슨 순종이냐고. 사도 바울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보다 더 어렵고 더 비굴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가정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권위 체계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앞에 셋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 백성들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마귀, 사단의 뜻 중에 하나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뭘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아내가 좋아하는 피자가 있어요. 노모아 피자라고.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비싸요. 6조각인데 2만 얼마인가 해요. 몇 달 만에 시켜서 먹는데 6조각이 나오거든요. 저녁에 제가 2조각 먹고 아내가 이제 2조각 먹고 이제 1조각씩 남겨서 이제 다음 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먹고 싶고 아내도 먹고 싶고, 근데 저보다 아내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넓은 마음으로, 여보, 나는 그냥 밥 먹을게. 대신에 여보가 1조각, 2조각이니까 1조각 3분의 1만 잘라서 나를 줘. 조금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가 양심상 반 잘라가지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3분의 1만 잘라가지고 그걸 제 거라고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여보는 참 순종을 잘한다. 내가 아무리 3분의 1만 잘라서 날 달라고 했어도 반 줄 알았는데 진짜 3분의 1만 딱 잘라서 주네. 정말 순종을 잘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연예인 중에 김국진 씨라고 있죠. 이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자기 아내는 순종을 참 잘한답니다. 어떻게 해줄까요? 아내가 물었더니 그냥 김치하고 줘. 그랬더니 진짜 밥 한 그릇 김치 하나, 이렇게 자기 아내가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러더래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남편 말 잘 듣죠? 근데 이재양 사모님, 피자 3분의 1 주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다른 걸 순종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시대에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워주고 높여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지고 높여지는 거거든요. 남편이 왕이면 여러분 왕비 되는 거죠. 남편이 머슴되면 여러분 하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져줍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내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서 뭐 하겠어? 내가 당신과 싸워 이기면 당신을 잃는 것이고 당신을 잃으면 진 것과 마찬가지요. 그렇다. 남자들은 사장님과 싸워서 이기면 직장을 잃고 고객과 싸워서 이기면 돈 벌 기회를 잃겠지만 아내와 싸워서 이기면 사람을 잃고 자식을 외롭게 한다. 아내들은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선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그리움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내들은 생일날이면 선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내들은 날마다 포옹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따스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남편에게 날마다 포옹을 요구하는 아내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건 당신의 포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당신의 사랑이지 돈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저축 통장의 금액이 아니라 당신 얼굴에 즐거운 웃음이고, 그래서 행복이란 얼마나 좋은 걸 먹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행복이란 얼마나 이쁜 여자하고 사느냐가 아니라 여자가 얼마나 이쁘게 웃느냐라고 한다. 기억하라. 도리를 가지고 이기려는 건 남자의 수양이고 도리를 가지고 져주는 건 남자의 도량이다.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내에게만은 도량 있는 남자가 되라. 이 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찔렸어요.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거든요. 목사님은 왜 맨날 9살이나 어린 나를 이기려고 그래요? 저는 아내한테 지는 게 싫어요. 그 누구한테도 지는 게 싫어요. 이게 그런 근성이 좀 있어요. 경쟁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은 목을 메요. 진짜 잠 안 자고 죽을 각오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넘어가 주는 거죠. 그래요. 옛날에는 아내가 저를 한번 꼬집으면 저도 꼬집어야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 남편들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에 예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가장 가깝죠. 부모와 자녀가 1촌, 형제끼리 2촌, 부모의 형제하고 그 자식하고 3촌, 부모들끼리의 자식들끼리가 4촌, 이렇게 가는데 부부는 무촌이란 말이에요. 가깝다 보니까 무례해져요. 여러분, 여전도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여전도 회원들이 있는데 처음에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친해져요. 친해지다 보면은요, 이제 반말은 기본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내한테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정의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이 핵심은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남자분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내를 볼 때 1년 365일 하루 종일 너무 예쁘기만 한 분들 아멘 해보셔요. 부끄러움은 박상희 집사님의 몫이에요. 하여튼 예측을 깨지를 않아요. 오래 참아주세요. 여러분, 저라고 아내한테 참을 일이 없겠어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괴로워할 일이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하고 돈 안 벌어오고 술만 퍼마시고 그럼 아내가 괴롭죠. 애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맨날 윽박만 질러대고 그럼 이것을 보는 아내는 괴롭죠. 아내가 괴로워할 일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개하고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개하고 고양이하고 살았어요. 개하고 고양이가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요, 개를 보면은요 쓰다듬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고양이를 보면은요 목 간질간질 해주고 싶어서. 고양이 목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좋아하거든요. 귀 만져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보다는 개가 좀 의리가 있어요. 이 개는요 주인의 은혜를 너무 잘 알아요. 한 번도 외면하는 적 없이 늘 반갑게 맞이하는데, 고양이는 지 기분 따라서 좀 변덕을 부리기는 해요. 뭐 그렇다고 고양이가 전혀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쥐 잡아다가 이불에다 올려놓기도 했었으니까. 맛있는 건 나눠 먹겠다, 이제 그거죠. 근데 제 아내는요 고양이, 개 질색팔색을 해요. 요만한 강아지만 봐도 팔쭉 뛰고 도망을 가요. 아기 때 개 농장에 물이 열리면서 수십 개의 개에게 둘러싸였거든요. 얼마나 공포겠어요? 트라우마죠. 이게 각인이 되어서 개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개가 오면은 이렇게 피해갈 정도인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개 보면 쓰다두고 싶은데 그냥 만지고 싶은데 막 이거 만지면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아내가 괴로워하니까 내가 만지고 싶지만 안 만지는 거예요. 저 이런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시면 돼요. 굳이 왜 해요 그거를? 자, 세 번째 부분, 자녀가 부모에게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죠. 사랑해야죠. 존경해야죠. 어떤 여자아이가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예쁘게 쳐다보다가 딸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아빠가 더 좋니? 엄마가 더 좋니? 이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딸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먹던 만두를 갑자기 둘을 딱 자르는 거예요. 엄마는 이 만두가 맛있어? 이 만두가 맛있어? 만두 하나를 잘라서 이쪽이 맛있어? 이쪽이 맛있어? 되게 지혜로운 아이죠. 똑같이. 근데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보다요, 이 부분도 잘 안 되고요. 이 자녀들이요, 엄마 말을 잘 듣는데 아빠 말은 잘 안 듣는 집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냐? 아빠는 직장을 가요. 엄마가 애들하고 많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애들하고 많이 있는 동안에 애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아빠를 나쁜 인간, 못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아빠 자꾸 흠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보 천치 같은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이건 짓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줄 알아야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서로 남편이 모자라요, 문제가 있어요, 약점을 드러내요. 누가 봐도 때때로 손가락질 당할 만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마의 이 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여성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 앞에서 자기 남편, 아이들의 아빠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련한 엄마들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결정적일 때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을 잡아줄, 브레이크 걸어줄 아버지 역할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지금은 이제 더 컸죠. 크니까 엄마로서 이렇게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그런데 아빠가 말하면 또 먹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아내가 제 권위를 세워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제가 없을 때마다 효빈이 불러놓고, 야, 네 아빠 말이야, 성질 더럽잖아,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랬어 봐요. 애들이 아빠를 인정하겠어요? 아빠가 말하는 거 순종하겠어요? 아빠를 존경하고 따르겠어요? 유익이 없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순종하는데 뭐라고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리면 안 돼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가리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어릴 때부터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있죠. 다윗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집안 잔치 벌렸을 때 8명의 형제 중에 막내 다윗 보고, 넌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순종하잖아요. 전쟁이 발발했어요. 위험한 전쟁터, 먼 곳이에요. 엘리야 포함해서 큰형 셋이 전쟁터 갔어요.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이 넷이나 있는데 막내 보고 위험한 전쟁터 가서 형들 안부 물어오래요. 다윗 이제기 안 해요. 거기까지 가요. 순종해요. 요셉 봐요. 아버지가 형들 안부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세겜까지 가요. 형들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요. 물어서 도단까지 또 가요.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사울도요, 하나님께 나중에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 낙이 잃어버렸는데 낙이 찾아와, 이거요
진짜 몇 날 며칠 돌아다니면서 노숙해가면서 찾으러 돌아다녀요. 순종을 너무 잘해요. 우리 예수님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모가 자녀에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상하다. 어미들아 이거는 없고 아비들아 이거만 돼 있네. 그러면은 여자들 엄마들은 해당이 안 되고 남자들 아빠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그냥 아비들은 그냥 어른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엘서 2장 13절인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 할 때는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해당이 돼요. 아비들아는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청년들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아비들은 역시 어른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이거는 이제 부모들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노여하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애들 보고만 푸시할 때, 이때 애들이 속된 말로 열받아 해요. 아니 엄마는 아니 아빠는 맨날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서 방에 가서 공부해. 그럼 애들이요 노여워야 돼요. 열받아요. 아니 부모들은 그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그 애들 눈에 빤히 보이는데 애들 보고 거짓말했다고 혼내봐요. 그러면 열받아요. 노예해요. 바람직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내가 먼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체를 자녀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것. 다시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체를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고 싶은 거 자제하고 집에서 수시로 책을 읽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들의 눈에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닮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도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도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정미수 원장님의 교육법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이분 교육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분 강의도 많이 하시죠. 이분은 규칙을 정해놔요. 어릴 때부터 본인도 지키고 그리고 애들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룰을 정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고 애들만 지키라고 그러면요 애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거기서 노여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노여움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제 감정 폭발이 일어나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어쩌다 거짓말을 해요. 약속을 어겨요.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너를 가르친 엄마 책임이 우선 크다. 이 회초리로 나를 때려라. 못 때리죠. 어떻게 때려요? 근데 엄마가 때리라고 그래요. 그럼 애가 살살 때리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대로 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때려요. 애가 울겠죠. 그 다음에 너도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 때려요. 회초리로 아플 만큼 두들겨 맞지만 아이 마음속에는 감정이 생기지를 않아요. 왜? 지금 앞에 먼저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엄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 하나를 인용해 드릴게요.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세군의 탁월한 지도자예요. 이분이 썼던 글입니다. 지도력, 리더십이란 승진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담임 목사가 됐다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권사라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남전도회 여정도회 회장이라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상사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죠. 승진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우상에게서 떠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용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봄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에게 유익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는 실로 커다란 대가이지만 참된 영적 지도자, 곧 하늘과 땅과 음부조차도 그의 권세를 알고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이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좋은 부모들, 영향력 있는 부모들, 영성 있는 부모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넘어진 부분, 잘못한 부분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자녀들이 혹시 어긋나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제가 먼저 바로 서겠습니다. 자녀 탓하지 않고 본을 보이지 못한 내 책임인 줄 알고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화목한 가정이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시다. 기도합시다.